요즘에 애들은 놀 때에 안에서 놀아요. 바깥에서 놀지 않고 대부분 안에 놀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놀이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바깥으로 나갑니다. 집에서 놀 게 없었단 말이죠. 바깥에 나가서 애들이 놀고 있어요. 근데 이제 남자 아이들, 여자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이 어울려 놀고 있는데 추억의 소꿉놀이를 합니다. 뭐 자기들끼리 엄마 아빠 정하고 어른들에게 듣고 본들이 흉내를 내요. 아, 여보 빨랑 밥 사려줘. 아이고 당신은 세수부터 하세요. 막 애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웃겨요. 지나가던 할아버지가 보니까 아주 귀엽기도 하고 가소롭기도 하고 그래서 예끼 놈들 그랬어요. 그리고 지나갔어요. 근데 애들이 할아버지가 지나가고 난 이후에 투덜거립니다. 우리가 한 살 먹은 애들인 줄 아나? 여러분, 오래전에 옛날에 살던 동네를 보게 되면 언제든지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놀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놀 수 있는 마당들이 펼쳐져 있었거든요.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 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다방구, 술래잡기, 비석치기. 근데 세월이 지나서 지금 현대에는 이런 모든 것들이 마당에 나와서 함께 노는 이 놀이를 잃어버렸습니다. 어른도 아이도 노는 것이 TV라든가 컴퓨터 게임이라든가 스마트폰을 보고 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일하는 것도 노는 것도 심지어 신앙생활도 집 바깥을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일처럼 생각이 되는 것이고 일단 부담스럽습니다. 집안에서 뒹굴뒹굴 편한데 어디 나오려고 하게 되면 옷 갈아입어야 되고 씻어야 되고 차려야 되고, 그러니까 부담스럽고 불편한 경우들이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신앙생활, 교회에 오는 것까지라도 일단 집을 나서기 때문에 이것도 일처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노는 것인데, 오늘 그 소풍이라는 그 찬양이 굉장히 참 말씀과도 매체가 되는 그런 찬양인데요. 하나님과 노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과 즐기는 것이란 말이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노는 것이 바로 예배자리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스텔리 존스라고 하는 유명한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6개월 동안에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메리라고 하는 자매가 쪽지 한 장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목사님 가다 펴보세요. 펴보게 되니까 거기에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재미있게 노세요. 그러니까 전도 여행이라는 굉장히 무거운 그 마음을 갖고 떠나는 그 선교사님에게 예수님과 함께 재미있게 노세요라는 그 쪽지를 전달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선교가 사실은 부담입니다. 낯선 사람들에게,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 그리고 어떤 압박이나 핍박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부담스러운데, 근데 그 길을 가면서 예수님과 함께 놀라 이렇게 기록했단 말이죠. 이분이 다녀온 이후에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재미를 누리고 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정말 재미있는 일이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무슨 재미로 사냐 그러는데, 예수를 믿어보신 분들의 고백은 예수 믿는 것은 재미있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 한번 그런 의미에서 인사하기 원합니다. 예수님과 재미있게 노세요. 전우자로 시작. 예수님과 재미있게 노세요. 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면 예수님과 재미있게 노는 삶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이것을 동행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과 동행한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죠. 이 동행이라고 하는 것이 재미가 없게 되면 정말 지루합니다. 고역입니다. 근데 재미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오셨는데요, 이게 예수님과 즐기지 못하게 되면 재미없습니다. 지루한 시간이 된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과 함께 노는 시간, 즐기는 시간이 되게 되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단 말이죠. 예수님과 함께 즐겁게 보내는 그 시간들이, 이런 인생이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혼자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동행을 하는 것이죠. 공동체 속에 있고 가족 속에 있고 이 사회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늘 내 옆에는 누군가 있게 돼 있단 말이죠. 동행입니다. 함께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못마땅한 사람도 있어요. 동행을 하는데 마음에 정말 안 드는 사람, 정말 징글징글 지겨운 사람이 있긴 합니다. 그래도 7, 80년이면 동행이 끝나게 돼 있습니다. 너무나 좋습니다. 너무나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너무나 사랑스럽습니다. 내 마음에 꼭 맞습니다. 그래도 7, 80년이면 끝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동행은 죽음을 넘어서도 함께 할 수 있는 영원한 동행자를 만나는 것이, 이게 중요한 것이란 말이 있어. 그런 의미에서 이 본문의 말씀 속에 에녹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돼요. 이분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습니다. 혼자 걷는 인생길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가는 인생길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와 동행하는가, 내가 누구 손에 붙잡혀 살아가는가, 이게 굉장히 참 중요한 것이거든요. 악기 가운데 볼품이 없는 악기들이 있습니다. 별로 오래돼가지고
제대로 쓰지 않았던 그런 악기들이 있는데 유능한 연주자의 손에 들려지게 되면 소리가 달라지게 되고 음악이 달라지게 되고 값도 달라지게 돼요. 누가 쓰던 악기라 하게 되면 가격이 천천히 올라간단 말이죠. 우리 인생도 내가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는가에 따라서 인생의 값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가치가 달라지게 되어 있단 말이죠. 가장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삶은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그 삶이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본문의 말씀을 쭉 관찰해 보게 되니까 아담에서부터 노아 때까지 계보를 밝히면서 인생의 이력들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전에 그 말씀을 쭉 읽어보게 되면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5장의 전체를 쭉 읽어보게 되면 거기에 그 전체 이력들이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기록한 또 관심 있게 본 것은 어떤 것이냐? 부귀 영화라든가 소유라든가 명예나 번세라든가 오래도록 수백 년 살았다. 여기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이게 되게 단순하게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누구는 몇 살에 누구를 낳고 얼마큼 살다가 몇 살로 죽었다. 그것만 기록해 놓고 있단 말이죠. 더 이상의 설명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디에서 달라지게 되느냐? 에녹에 이르러서는 설명이 더 들어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전까지는 몇 살에 태어나서 누구를 낳고 몇 살까지 살다 죽었다 이걸로 끝냈는데 에녹은 다르게 설명합니다. 아담의 칠대손이고 그다음에 노아의 참 그 친할아버지가 된단 말이에요. 이분이 뭐 큰 기적을 일으키며 살았던 사람도 아니고요. 큰 사업을 했거나 아니면 위대한 정치가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뭐만 기록하고 있는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것이 이 사람 이력의 전부인 것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 뭐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 족보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다른 걸 증명하기 위해서 족보를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에녹이라는 사람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걸 설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를 하기 위해서 이 아담으로부터 노아 때까지의 족보를 쭉 기록해 놓은 것이란 말이죠. 여기에 가치를 부여한 것이에요. 동행한다는 그 말의 의미가 무슨 의미입니까? 함께 걷는다는 것이고 함께 산다는 것이고 함께 뭐 산책한다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연인들이 서로 사랑하게 되면 하루 해가 너무 짧은 그런 시간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지? 만나서 헤어질 때까지 시간이 빠른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아쉽지만 여자친구 앞에까지 집까지 바래다 줍니다. 근데 거기서도 헤어지기 아쉬워가지고 이번에는 내가 바래다 줄게 그러면서 여자친구가 또 남자친구를 또 바래다 준단 말이죠. 그러고 나면 혼자 그 먼 길을 보낼 수 없어가지고 아니야 내가 널 데려다 줘야만 돼. 그리고 그 남자친구는 또다시 여자친구를 집까지 동행해 데려다 주는 거란 말이죠. 이렇게 몇 번을 반복하다가 우리는 이렇게 떨어져서는 못 살겠다. 이제 우리 한 집에서 살자. 그래서 함께 살게 되는 것이 결혼입니다.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떨어질 수 없어서 함께 사는 것. 이것이 동행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근데 본문 24절에 보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밝히고 있단 말이죠. 저 높은 하늘에 하나님이 계셨고 이 땅에 에녹이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녹을 사랑했고 에녹은 하나님을 잘 따랐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즐거웠었고 행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에녹과 함께 있는 것이 즐거웠던 것이죠.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놀았고 하나님께서는 에녹과 함께 놀았습니다. 이런 친밀한 관계가 300년이 계속이 됐단 말이에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에녹의 손을 잡고 걷습니다. 그러다가 멀리까지 걷게 된 거죠. 에녹을 돌려보내야 되는데 에녹 혼자 빈들에서 돌아가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말씀하십니다. 에녹아, 늦었다. 이제 그냥 우리 집으로 가자.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에녹을 데리고 가신 것이죠. 성경의 표현은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그냥 산채로 하나님께로 갔다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무 좋고 하나님께서도 나를 좋아하시고 나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하나님께서도 나를 사랑해 주시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고 이런 마음, 이런 태도가 바로 동행이 되는 거죠. 그러니 말씀을 보게 되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설명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거기에 반응하는 것이 동행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것, 나에게 베풀어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거기에 내가 반응할 줄 아는 바로 이것이 동행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에녹과 동행했다. 이 동행 자체가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고 에녹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죠. 동행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에녹을 붙잡기 위한 은혜의 손길을 내미셨습니다. 이 에녹이 이 하나님의 손길을 잡은 거란 말이죠. 이게 동행이 되는 겁니다.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손길을 내밀어도 이 손길을 외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걸 알고 받아들이는 것, 반응해 주는 것, 바로 이것이 동행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에녹과 동행하시려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은 변함이 없이 그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의 동행을 위해서 은혜와 사랑을 베풀고 계십니다. 이 사랑의 손길을 잡은 사람만이 예배자가 될 수가 있고 예배당에 나올 수가 있고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은혜의 손길을 내밀어 줬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손을 붙잡고 여기까지 인도를 받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에 적당히 반응한 것입니다. 이 반응이 오늘 온 곳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에녹이 300년 동안 반응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도 삶도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최악의 상황에서도 변함이 없이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자, 지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그러니까 낭만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 우리가 느끼는 느낌처럼 사랑이 많으니까 재밌고 즐겁고 풍성하고 이런 낭만적인 것을 생각할 수 있죠. 누구 노래처럼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이슬과 함께 산채 비빔밥을 먹으면서 조롱박으로 바위 틈에 흘러내리는 생수를 마시면서 이리 둥글 저리 둥글 세월아 내월아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아닌 거예요. 이 에녹이 언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분위기가 지배하는 최악의 시대에 살았단 말이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거절하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았단 말이에요. 자, 에녹은 아담의 셋째 아들인 셋의 아들입니다. 아담의 7대 손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바로 위를 쭉 읽어보게 되면요, 거기에 가인의 7대 손이 나와요. 그 족보가 갈라지게 될 때 믿음의 족보가 있고요, 불신앙의 족보가 있는데 불신앙의 족보 가운데 이 가인의 족보 가운데 가인의 7대 손이 나오게 되는데 이 가인의 7대 손이 누구냐? 라멕이란 사람입니다. 이 라멕이 사람을 죽였습니다. 사람을 죽인 것을 자랑스럽게 노래합니다. 너희들이 감히 나에게 덤벼 까불지 마라, 그런 의미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웃기지 말아라. 내가 사람을 죽여도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심판하지 못한다. 누가 나를 벌하겠느냐, 그런 내용으로 노래를 불어 지었단 말이죠. 근데 부모가 악당인데도 불구하고 그의 자녀가 세상에 이름을 남깁니다. 그러니 참 이거 뭔가 좀 속상한 부분들이 많단 말이죠. 거기 보니까 야발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가축 치는 자의 조상으로 물질적인 풍요를 누린 조상이 되었어요. 야발. 유발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악기를 다루는 예술가의 조상으로 쾌락을 즐기는 조상이 된 것이죠. 두발 가인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과학자의 조상이에요. 그러니 아버지도 악당인데 그 아들들이 어떻게 이렇게 잘 되는 아들들이 나올 수가 있을까? 돌림자들 보니까 다 발자란 말이죠. 야발, 그 다음에 유발, 두발. C가 없어가지고 다행히 C가 없어가지고. 이 누구냐면 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 능력으로 우리 힘으로 성공을 만들어가고 문명을 만들어가고 우리 능력으로 잘 살아보자, 그런 사람들이 모였단 말이죠. 역사적으로 언젠가 하면은 머지않아서 노아의 홍수 심판이 내려지기 바로 전 시대가 바로 이 시대, 에녹이 살았던 시대, 그리고 이 가인의 7째 손 라멕이 살았던 시대란 말이죠. 얼마나 그 시대의 사람들의 소용이 악한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은 것을 탄식했다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런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모두가 다 아니라고 말하는데 자기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했단 말이죠. 사람들은 다 무시하는데 근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배자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세상에 알리는 이 사명자로 살아갔다, 그 말이 있죠. 하나님을 거스르는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면서 살아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람들을 보니까 하나님을 거부하면서 보란듯이 성공해요. 너무나 잘 살아요. 자랑하고 살아갑니다. 물질과 문학을 발전시키고 예술과 과학을 발전시키고 자기들이 다 하는 것처럼, 자기들이 성공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들이 안 들으려고 그러는데 그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는 것이란 말이죠. 우리들이 이 땅에 살면서 예배자로 삶을 제대로 못 사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내가 예배자인데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 제대로 못 산다. 이유가 어떤 것이냐? 삶이 바쁘고 분주하고 힘들고 어렵기 때문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내게 주어진 조건이, 현재 조건이, 환경이 너무나 나쁘다, 바쁘다.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한다는 거죠.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세상 사람들과 동행하고 일과 동행해야 되고 사업과 동행해야 되고 그래도 사느냐 못 사느냐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느라고 시간과 세월을 낭비할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런 변명도 가능합니다. 세상 좀 봐라. 이렇게 악한 세상 속에서 나도 별 수 없다. 다들 가는데 나 혼자 빠질 수 없고 다들 하는데 나 혼자 안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에녹이 살던 시대는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사는 이 시대보다 훨씬 세속적이고 악했었고 조건과 환경이 나쁜 환경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예배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 이런 신앙생활 하는 것, 내가 이 다음에 주 앞에 일을 하리라, 하나님의 일꾼이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리라, 내가 주님께 헌신과 봉사하리라, 나중에 애다 키워놓고 하겠다, 내가 퇴직한 이후에 할 일이 없을 때 하겠다, 이런 분들이 이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에녹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에녹이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는 줄 아세요? 나는 300년 동안 자식을 낳으며 수백 명의 자녀를 키우며 하나님과 동행했다. 까불지 마라 그 말이거든요. 평생 믿음으로 사는 삶은 먼 훗날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병이 들었어도 병든 몸으로 믿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도 그 돈이 없는 상태로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동행이거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에녹이 300년 동안 자녀를 낳았다면 이름이 다 기록되지 않았겠지만 수백 명의 가족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많은 자녀를 기르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교회 입구에는요, 전도 못하면 애라도 많이 낳아라 이렇게 붙여놨다 그래요. 요즘에 좀 실감이 나는 그런 구호 같습니다. 근데 에녹은 최악의 시대, 최악의 환경, 최악의 길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그 말이 있어. 몇 년 동안 동행하며 산 것이 아니고 300년 동안 변함이 없이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300년. 잠깐은 가능한데 300년을 변함이 없이 동행한 거죠. 젊은 남녀가 만났습니다. 뜨겁게 사랑하게 되죠. 처음에는 뭐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요. 서로 집에까지 왔다 갔다 반복합니다. 우리 집에 서로 배웅합니다. 왔다리 갔다리 배웅한단 말이죠. 이 사랑이 좀 식어지게 됩니다. 시들해지게 되면 가는 것만 보고 옵니다. 손들 가는 것만 보고 잘 가라고. 냉랭해지게 되면은 집에 가는 버스가 늦게 온다고 막 왜 이렇게 빨리 버스가 가냐 막 신경질내고 막 그런단 말이죠. 사람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함께 노래방에서 노래를 불렀는데 100점이 나왔어요. 막 사랑이 뜨거울 때는요, 막 박수 쳐주면서 너는 가수 데뷔해 막 그래요. 사랑이 좀 시들해지게 되면은 삐죽거리면서 아이고 점수랑 실력은 반대라고 또 빈정된단 말이죠. 사랑이 식어서 냉랭해지게 되면 인상 팍 쓰면서 아줌마 이방 기계 고장난 거 아니에요? 방 바꿔줘요 막 그런단 말이죠. 사람이 누구나 변덕장이고 변덕이 심해요.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뜨거웠다 식었다를 반복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에녹을 보니까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이 300년이 그냥 300년이 아니잖아.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었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하시는지,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 왜 이런 아픔을 주시는지, 왜 이런 상처를 주시는지 난 도무지 이해가 안 돼. 자기 문제로 마음이 복잡할 수 있습니다. 속상할 때도 있었을 거란 말이죠. 자식이 한둘입니까? 수백 명의 자녀들이 속썩이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가지 많은 나무에 뭐 바람 잘 날 없다고. 이 보고 그냥 얼마나 아이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겠어요. 100년도 못 사는 우리 세대 속에도 문제가 많은데 300년을 넘게 살다 보니까 사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래도 그건 그렇고 이 에녹은 하나님과 여전히 동행했더라 그 말이 있어.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문제는 어디나 있습니다. 300년을 살아도 문제가 있고요. 30년을 살아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삶 속에는 다 문제가 있어요. 내 문제, 남의 문제, 가족의 문제, 이 문제, 저 문제가 많은 거란 말이죠. 하나님 왜 이거 안 해결해 주십니까? 라고 우리 마음속에 원망이 들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건 그거고 근데 에녹은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얘기 있어. 이 변함이 없는 바로 이 삶이 동행입니다. 충성의 변함이 없는 것이 동행입니다. 에녹은 300년이 동안이라 30년이나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그 말이 있어.
그러니 때로는 지치기도 하겠고 절망할 때도 있었을 것이고 의심에 빠질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때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삶에서 동일한데요. 기억할 것이 어떤 것인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300년에 비하게 되면은 뭐 10년, 20년은 이건 정말 애기 아니겠어요? 뭐 겨우 70년 살아도 80년 살아도 겨우잖아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해 놓으시고 만들어 놓으시고 사람과 동행을 위해서 사람을 거기에 살게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죠. 그러다가 하나님께 동행을 깨트리는 불순종의 사건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불신이죠. 불순종이란 말이에요. 믿지 않은 거 하나님 안 믿은 거란 말이죠. 믿지 못해서 범죄하고 낙원을 잃어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이후에 이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예배를 통해서만 동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만. 그래서 사람의 죄를 덮는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고 동행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시했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충분히 살 수 있다. 왜냐하면 죽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뭐 몇백 년씩 막 살았기 때문에, 뭐 거의 900살까지 1000년의 생애를 살았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보다 태어나는 이 삶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는 이 죽음에 대한 그 개념이 없었던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시했던 거예요. 그런 시대의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란 말이죠. 기록을 아무리 살펴봐도 뭐 훌륭한 사람이었다, 뛰어난 사람이었다, 뭐 영웅이었다 그런 말이 전혀 없습니다. 뭐 가인처럼 큰 성을 쌓았다는, 뭐 건축했다는 그런 기록도 없고, 뭐 라멕의 아들들처럼 사업가도 아니고 예술가도 아니고 기술자도 아니에요. 아까도 설명했던 것처럼 그냥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란 말이죠. 여러분, 믿음 생활은 복잡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란 말이죠. 어떤 업적을 쌓는 것이고 직분을 받고 자기 이름이 드러나고 명예를 누리는 것, 이게 믿음 생활이 아닌 거예요. 성경 지식을 쌓아가고 신비한 교리를 배우고 성경의 난해한 내용들을 해결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란 말이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너무나 좋아서 하나님을 계속 따라가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그런 삶, 그런 태도, 이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이 되는 것이고 이게 믿음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의 말씀들을 보십시오. 믿음의 사람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평생도록 하나님을 따라 살았습니다. 모압 여인 룻도 마찬가지거든요. 시어머니 나오미를 무조건 따라가죠. 이유가 뭐냐?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 때문에 그냥 시어머니를 따라간 것이란 말이죠. 최악의 상황에서도 따라 나섭니다. 조건이 좋을 때만 잘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동행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선택한 것이란 말이에요. 믿음이라는 건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좋아도 나빠도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란 말이죠. 그런 모습들이 이 땅에서 보여지는 것이 어떻게 보여지게 되느냐? 예배자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의 모습이 어떻게 증명이 되느냐? 예배자로 증명이 되는 거란 말이죠. 우리는 모든 일에 예배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 믿음을 보여주는 삶, 나는 하나님이 좋다라는 것을 우리가 증명해내는 삶, 예배란 말이에요. 우리 예배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죠.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 음식점에서 사람들과 만나고 놀러가고 놀고 있다면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예배자인 내가 하나님을 부끄럽게 만드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얘기를 하더라도, 밥을 먹다가도, 차를 마시다가도, 사람들을 만나다가도 예배 시간이 되게 되면 하나님께로 오는 것,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 이게 이제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봉사를 하잖아요. 누군가를 돕는 봉사를 해요. 그래도 예배가 우선인 거란 말이죠. 예배를 드린 이후에 봉사하는 것입니다. 남을 위해 봉사하고 섬기다가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면서 우리가 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란 말이에요. 이 태도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쓰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따라 나서는 이 삶의 태도, 이 태도가 바로 믿음 생활이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에녹이 300년 동안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한 것입니다. 이런 에녹의 그 삶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평가해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고 히브리서에서 평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도 평가를 하게 될 겁니다.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도 평가를 받게 될 겁니다. 우리의 생애 속에서 우리의 생애가 어떤 평가를 요하게 될 거란 말이죠. 우리는 어떻게 살았다라고 우리 인생을 평가한단 말이죠. 내가 살았을 때보다 내가 죽은 이후에 내 자녀들이, 나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내 인생과 내 삶을 평가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평가로 묘비에 기록되기를 기대하십니까? 이 에녹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으로, 동행한 사람으로 평가되고 그렇게 기록이 되었단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과 친했던 사람, 하나님과 잘 놀았던 사람, 하나님과 가까웠던 사람, 참된 예배자, 이런 좋은 이미지로 기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다면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변함이 없이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두 번째로는 세상의 한계와 영원에 대한 이 소망을 깨닫게 된 겁니다. 세상은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 아무리 길어도 900년을 살아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영원이 바로 우리의 참된 소망이라는 거예요. 22절을 보게 되니까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았어요. 근데 그 전까지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무드셀라를 낳은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결정적인 기회가 된 것이죠. 이 성경 언어는 이제 고전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무엇이 온다. 내가 죽으면 무엇이 쏟아진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어요. 죽으면 뭐가 된다. 쏟아진다. 내가 죽으면 홍수가 온다. 뭐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죽으면 심판이 쏟아진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녹이 그 가장 많이 살았던 무드셀라가 죽은 이후에 노아가 600살이 되었을 그때에 이 땅에 홍수가 주어지게 된 거죠. 심판적인 이름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에녹아, 세상이 너무나 타락해서 결국 심판을 할 수밖에 없다. 이제 내가 아들을 낳게 될 터인데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지어라. 그 아들이 죽는 날 세상에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들음으로 인생이라는 것은 끝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끝이 있다. 이걸 깨달은 이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출발점이 된 것이란 말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다 그랬잖아요. 사람이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그 도전받는 인생의 전환점이 만들어지게 돼 있고요. 각성이 되게 돼 있습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깨닫게 깨어나게 되었단 말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이 에녹이 아들을 낳을 때에 무드셀라를 낳을 때에 에녹을 낳은 다음에 그 무드셀라가 187세에 라멕이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또 라멕은 182살이 되었을 때에 노아를 낳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노아의 할아버지 그 무드셀라의 나이가 당시에 369살이었어요. 그 노아가 태어났을 때, 응하고 태어났을 때에 969살까지 살았던 그 무드셀라는 369살이었단 말이죠. 600년 차이가 있으니까요. 창세기에 보게 되니 창세기 7장 1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노아의 나이 600세에 홍수가 쏟아졌다. 다시 말하게 되면 무드셀라가 죽고 나자마자 홍수가 쏟아지게 된 것이란 말이죠.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홍수가 나오게 된 거란 말이죠. 무드셀라의 나이가 969세로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거든요. 거의 1000살 가까이 산 사람이거든요. 성경 퀴즈에 가장 많이 나오는 무드셀라 몇 살까지 산 사람이냐? 969세까지 살았다. 그 다음에 또 가장 오래 살았다. 무드셀라 퀴즈에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왜 1000살까지 가까이 살았을까? 무드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거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심판을 가장 오래 참고 계셨던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에녹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무드셀라가 죽은 이후에 홍수 심판이 내려지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리가 그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가 관용하다 그런 표현을 쓰게 되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예비되어 있단 말이죠. 근데 때로는 이런 생각할 때가 있다면 저렇게 나쁘게 살아가는 데려가지 않으시나? 하나님 확 멸망하지 않아 홍수를 내리시든지 아니면 좀 어떻게 벼락을 쳐가더라도 저거 좀 죽일 수 없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면 저 나쁜 놈들 악한 사람 좀 안 데려가시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죠. 죄악이 가득하니까 이 죄악이 가득한 지역 죄악이 가득한 인간들 싹 쓸어가면 어떻게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한 사람이라도 말씀을 듣고 각성하고 깨어나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마음이란 말이 있어. 지금도 동일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성경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서 변화가 되어
이 땅이라는 곳은 끝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자극을 주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라, 이것을 지금도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끝이 있다라고 믿지 못하게 되면 제대로 믿지 못하는 거예요. 끝이 있다라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끝이 있다, 이걸 느낄 때 비로소 우리 삶의 변화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끝이냐? 당신의 생명이 오늘이라도 끝날 수 있다, 죽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당신의 건강이 오늘이라도 끝날 수 있다, 당신의 기업이 오늘이라도 끝날 수 있다. 여기에 대한 깨달음이 있게 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결단하는 변화가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인생과 역사의 끝이 있다, 이걸 깨닫게 된 이후에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을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는 거란 말이죠. 어떻게 보상해 주시는가? 히브리서 11장 5절에요.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세상 밖에 영원한 나라가 있어요. 죽어봤냐? 죽어봐야만 압니까? 가르쳐주는 것 우리가 보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 또 다른 세상, 안 보이는 세상,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것이 있어. 근데 오늘을 사는 성도들의 문제가 어떤 것인가? 믿는 것 같은데 영원한 나라의 실제에 대해서는 제대로 믿지 못하고 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땅에서 효부를 보려고 그래요. 이 땅에서 내가 두 눈 뜨고 사는 이 땅에서 여기서 뭔가를 끝내려고 그래요. 너도 나도 모두가 다 여기서 내 것을 가지고 누리고 여기서 해결하려고 애쓴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영원한 나라가 있다, 그리고 심판이 있다, 이걸 믿게 되면 마음대로 살 수 없단 말이죠.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믿게 되면 마음대로 살지 못하잖아요. 돈을 가지고 있어도 그 돈을 흥청망청 마음대로 쓰지 못하는 거예요. 젊다고 젊음을 자기 마음대로 탕진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죽으면 심판이 있으니까. 모든 걸 할 수 있지만 유익하지 않은 것을 절제하는 거예요. 왜? 영원에 대한 소망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은 이사 가는 것처럼 여행을 떠나듯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그대로 옮겨졌다, 그 말이 있어. 이 영원함을 기대하고 누릴 수 있다면 악착같이 탐욕스럽게 살지 않게 됩니다. 이 땅에서 목숨을 걸고 살려고 그러지 않은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모든 걸 내가 다 가져야 행복하다라고 믿는다면 이건 착각입니다.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최고의 기쁨은 하나님과 동행입니다. 내가 남들보다 많이 가지지 못하고 잘 먹지 못하고 누리지 못해도 하나님과 동행, 바로 이것이 우리들에게 가장 커다란 기쁨이 되는 것이고, 이것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 것을 약속받은 맛보기 삶이 이 땅에서 되는 것이란 말이죠. 여러분과 제가 누리는 이 모든 것들, 하나님과 동행이 되게 되면 이 행복이라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맛보기로 누리는 것이 되는 겁니다. 있어야만 행복한 것이 아니고, 입어야만 행복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가야만 누려야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계시니 행복하다는 이 감동, 이게 주어지게 되면 우리는 지금 주님과 동행 영원한 나라에 대한 맛보기를 누리며 살게 되는 거죠. 내려놓을 수 있는 이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주일학교 선생님이 반 아이들에게 물어봐요. 선생님이 구원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생님 집도 팔고 차도 팔고 모든 거 다 팔아서 하나님께 헌금 바치면 구원 얻을까요?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해? 큰 소리로 아니요,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이 지금 뭘 가르치느냐 하면 아이들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걸 아이들에게 지금 가르쳐주는 중이거든요. 선생님이 또 물어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구원받으려면 모든 일을 다 그만두고 교회 와서 유리창 닦고 청소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애들이 아니요, 대답했어요.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물어봐요. 그렇다면 선생님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그때 아이가 손을 번쩍 들고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선생님 먼저 죽어야 돼요. 엉뚱한 대답이긴 한데요, 맞는 말이거든요. 죽어야 천국에 가고 구원받게 되는 거란 말이죠. 에녹 당시에 많은 사람들 보게 되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어떤 세상의 이익과 탐욕과 편리함에 대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느라고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에녹은 달랐단 말이죠. 그들이 원하는 것, 그들이 갖고 싶었던 것, 누렸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거기에 죽은 자가 되었어. 그랬더니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면서 동행하게 된 것이란 말이죠. 이걸 알아야 됩니다.
눈이 다르게 열려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내 눈에 보여지는 모든 것들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더 영원한 것, 더 귀한 것, 더 가치 있는 것이 예비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말이죠. 이 땅은 한계가 있다. 아무리 가져도 결국 내가 놓을 수밖에 없다. 놓고 가야 된다. 다 누리지 못한다. 다 쓰지 못한다. 하나님 앞에 가게 될 때 거기가 진짜다.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과 친밀하기보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는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노는 게 이게 재밌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과 즐겁게 재밌게 노는 것, 친밀하게 지내는 것, 바로 이거 주님과의 동행이란 말이 있어.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재밌게 지내시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삶이 나의 일상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내 일상이 되게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세상의 조건과 환경이 최악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변함이 없이 나는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살아가고 믿음을 비난하고 핍박한다 할지라도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리라,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세상의 한계와 영원에 대한 소망을 깨닫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나를 살게 하신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살아내야만 되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살아낼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하기 원하는,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간절히 기도하기 원하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총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좋은 것 많이 있지만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세상과 동행하느라고 시간과 세월을 낭비하지 말게 하시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결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은 한계가 있게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더 입혀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는 길을 돌보시며 챙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지게 만들어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 땅에 살면서 예배자로서의 도리를 다하게 만드시고 예배자로 최선을 다하게 만들어주신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만들어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조건들이, 환경들이 우리에게 도움이 돼 우리에게 불리하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만들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을 지키리라,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리라 하나님 결단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은 한계가 있습니다. 고난과 고생도 한계가 있고 끝날 것이며 하나님 부귀와 영광도 주님 다 끝나게 될 것인데 하나님 영원한 기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러나 이 땅 보내만 이 땅에 우리 살아갈 때 우리가 살아내야 되고 살아가야만 될 터인데 이마에 땀 흘려 수고한 열매를 고되게 붙잡아 주고 하시고 열심히 살며 수고할 때 이 수고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을 더 입혀주시고 하나님 맡겨진 모든 문제들이 풀어지며 해결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땡기신 하나님의 손길이 소리가 힘을 내주 앞에 가까이 하기 원합니다. 참된 예배 주님과 동행이 원하며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눈이 떠지게 붙잡아 주고 하시고 말씀을 듣는 자마다 믿음으로 각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워지게 만들어 주옵소서. 말씀을 들음으로 저들의 믿음이 생겨나게 도와주시고 믿음이 강화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품을 수 있게 성령을 그러한 기름 부으심으로 복내려 주일 아버지 간절히 원하며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과 즐겁게 놀 수 있는 기회와 시간들을 만들어 주시고 주의 이름을 부리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인도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환경과 조건들이 최악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불리하며 때로는 억울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결단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리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선택하는 예배자가 되게 주님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특별히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보냄받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환경과 조건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손을 들어 내게 구하라 말씀했사오니 하나님, 이에 주어진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 기도하며 간구하고 손을 펴서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할 때 주님 우리를 기억하옵소서. 살아남아야 되고 살아가야 되고 우리의 주어진 삶을 감당해야 되는데 주님 우리가 능히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 부어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통해서 물질적으로 건강함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필요를 공급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소망합니다. 이 땅에 살 때 좀 우리가 비굴하거나 초라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주께서 아버지가 되시니 이 땅을 사는 우리의 삶이 결코 사람들에게 눈총받는 삶이 되지 말게 도와주시고 자랑스럽고 자신있고 당당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 입혀주시고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주 앞에 기도하고 의논하며 아랠 때 하나님 길 열어놓으셔서 되게 하시고 이루게 하시고 성취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예배의 자리에서 응답받고 체험하고 누리게 만들어 주옵소서. 보배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